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72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72편 말씀은 참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왕의 권위가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즉위와 관련해서 기록된 시로 지상의 왕이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할 때 그 땅에 진정한 평강이 임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왕들은 불완전하며 그 통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통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실현하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권자 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솔로몬의 시를 통해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72편은요, 72편은 솔로몬의 즉위식 혹은 통치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자는 솔로몬이고요. 다윗이 노년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왕위 계승을 확정짓는 배경을 담고 있고요. 이상적인 왕의 통치를 간구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메시아적인 예언이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왕,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을 통해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을 넘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공의로운 통치와 열방의 경배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방하는 신정국가의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시편에는 단 2편의 시편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72편과 127편 두 편이 표제로 정확하게 솔로몬의 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72편 5절부터 11절까지는 영원한 통치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왕의 통치가 해와 달에 있는 한 영원히 지속되기를 구하고 있죠. 또한 12절부터 20절까지는 약자를 향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이 열방의 경배를 받는 근거는 단순히 힘이 세서가 아니라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움이 없는 자를 건지는 긍휼함에 있는 것이죠. 왕은 가난한 자들의 피를 존귀히 여기며 그들의 생명을 강포해서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고통받는 자의 호소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좀 더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통치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통치의 권한을 부여받았죠.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달라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달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의 아들은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은 왕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의로운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판단력과 공의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왕의 통치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즉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대리하는 대리자, 하나님의 종의 신분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이 왕권이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권위를 주신 목적은요, 힘 있는 자를 위함이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보호하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참된 통치자의 이 공의이고 권세인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왕이야, 나는 왕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권세를 받은 이유는 가장 약한 자, 가장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참된 왕 중에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 솔로몬의 지혜 굉장히 유명하죠.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 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가 있으시기에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은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지혜를 받았냐.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1절 6절에 선악과를 먹은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의 기준을 가져와서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요. 잘못 선악의 기준을 판단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서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알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죄는 단순히 똑똑한 머리, 그런 게 IQ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그때 백성을 올바르게 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년에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함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렸죠. 그것은 솔로몬이 지혜의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따르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의 명철은 흐려졌고 나라는 분열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인간 대행자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통치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냐?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피조물인 나의 모습이 순순히 인정되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현재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창조주를 인정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섭리 앞에 무조건 아멘해야 돼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지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으로 화답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는 않아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각각 통치하고 계세요. 우주와 이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하시지만 그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영혼도 성령으로 아주 세밀하게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2 제자들이 이 온전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거대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요, 동시에 지극히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치유해 주시고요. 왕으로서 통치해 주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아십니다. 강압적인 통치가 아니라 사랑의 통치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우리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사 평강으로 다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보혜사의 그 부드러운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하나님의 자녀된 나도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소유임을 인정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이 찾아옵니다. 창조의 질서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참 행복이 오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물고기가 물속에서 행복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교제할 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사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그 전에 먼저 대속하셨죠. 왕이신 주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가 절정에 이른 사건이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참 왕으로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승리자이십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참된 왕이신 것이죠. 이제 그분이요, 나를 통치하고 계세요. 우주의 창조주께서 나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에 좌정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우주적인 신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서. 만왕의 왕께서 미천한 나의 내면의 거처를 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왕이시며 나는 그의 백성임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항상 인정하고 신앙 고백할 때 왕의 권세가 나에게 임하셨음을 깨닫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때 하늘의 권세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고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왕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72편이 노래하는 공의로운 왕의 통치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솔로몬처럼 세상의 지혜와 권력은 한계가 있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하며 완벽하십니다. 주님을 인생의 참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공의와 긍휼 아래 거하십시오. 주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왕 대신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평강의 산들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